오늘 읽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금의 터키, 아시아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네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을 우리 반재섭 집사님이 읽어드렸습니다. 이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말은 계속적인 희생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여인 누디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저는 두아디라가 고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아서 두아디라가 고향인 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고향에 와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 근처에 있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두아디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추측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던 바울이 두아디라에 와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역사의 기록이 잘 보관되어졌더라면 지금 우리들은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했던 인물과 개척 초기에 그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 텐데 역사의 기록이 사라지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아쉬운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잘 보관하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아주 은혜로운 간증과 또 좋은 교훈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대단히 두렵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읽어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이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 칭찬은 무엇이냐? 네가 하고 있는 사업. 그럼 그 사업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사업이 뭐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돈벌이인가요?
권력을 만드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교회가 해야 될 사업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적 사업이 뭘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일까? 돈벌이의 사업이 아니고 사랑의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키우는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스럽지 않죠? 나한테 더 잘한 놈은 더 사랑이 가시죠? 나한테 조금 더 밉상스럽게 하는 놈에게는 좀 밉죠? 부모의 사랑도 그래요. 성도들의 사랑도 보면은 자기에게 좀 잘해주면 좋아서 사랑하고요. 자기에게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하면은 싹 돌아서서 언제 보았느냐는 식으로 인사도 잘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아드라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사랑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절대적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해야 될 사업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업이 점점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의 사업이 점점 번성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업이 뭔가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에게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업은 무엇이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칭찬받고 싶어 하지 마시고요. 대접받고 싶어 하지 마시고요. 칭찬에 들이시고 대접에 들이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업이 또 뭡니까? 인내라고 했습니다. 참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참을 인자가 세시면 살인을 면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아드라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정말로 칭찬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점점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처음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보다 점점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아드락교회는 이런 교회였다고 주님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두아드라에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드라 교회 내에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드라 교회 내에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지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도와지지 않아서 책망받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왜 책망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부인입니다. 왕후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두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시집을 와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두로에서 섬기던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했고 아세라를 섬기게 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입니다. 두아드라 교회도 이 이세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문화, 죄 짓는 문화, 성경과 반대되는 문화, 이런 문화를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에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교회에서 내어쫓고 이런 일들이 두아드라 교회 내에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아드라 교회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주 590년에서 1517년 기독교가 가장 심하게 타락했던 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심하게 타락했던 때가 언제냐? 기독교가 교황의 제도를 만들어서 교황이 세상의 모든 제후들의 권력 위에 서서 각 나라의 왕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었던 교권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권력, 교회의 권력, 이 권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아부하게 됐고 거룩한 옷을 입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금년 8월에 교황이 한국으로 온다고 하죠. 교황 제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교황의 제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서 기독교가 가장 어둡게 타락했던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바로 세속의 문화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내에도 세속의 문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그쪽으로 유혹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성경 문화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세속 문화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문화가 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에게 준 두 번째 책망이 뭐냐?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죄라고 깨우쳐 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죄라고 깨우쳐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드락교회의 주님은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주님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넌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저들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섬김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지금 더 좋은 신앙인이지만은 그 좋은 신앙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거리가 왔을 때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서 여러분의 신앙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굴곡이 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럼프가 자주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되 그 신앙을 끝까지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범사를 믿음으로 삽시다. 섬기면서 삽시다. 인내하며 삽시다. 이 사업을 끝까지 굳게 잡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에게 왕권을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교황의 권세가 아닙니다. 세속의 권세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